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바라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다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 제가 오늘 본문을 8절인데 5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앞으로 내가 이제 설교를 해가는 것은 이제 미래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걸음이 아닐까. 그죠? 오늘 정심 이후의 시간, 예배가 끝나고 난 그 다음의 시간을 점쳐볼 수 있는 점쟁이가 있을까요? 아마 점쟁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 또 앞으로의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무도 몰랐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미래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 그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 당신의 미래에 관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게 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도, 그러니까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었고 현재도 동일하시고 과거도 동일하시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죠? 주보 놓고 가지 마세요.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셔서 오늘 주보에 나오는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집에서 한번 가사를 음미하고 찬양을 해보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찬양과 말씀이 매치가 잘 돼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제는 내가 변화갖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변화돼서 어떤 인물이 됐는가, 어떻게 무엇이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사람들, 자기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유월절 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바로 직전, 그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100% 연약한 우리 육체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도 하셨고 배도 고프셨고 마음의 번민도 있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이제는 들으시면서 마음에 상하시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서를 들어보게 되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육신을 갖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놔두고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신 것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미 과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간 똑딱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벌써 우리는 과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놔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우리 중에 선생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중에 선생님한테 제일 높은 자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가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큰 자가 되겠느냐, 누가 반장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겠느냐, 누가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번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미래의 주님이 과거의 주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견지에서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바라다보고 동일하신 주님이 바라다보실 때에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계시는 피 흘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재 일입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재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걱정을 하지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개수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멸치 한 마리가 바다에 살면서 이 바닷물이 마르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이고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무한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그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는 어떤 자세인가?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오셨든지 간에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이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우리 주님은 1년 365일 하루 20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 높은 곳에 우리가 무사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늘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대환란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 왜 주어지게 됐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너의 민족을 돌보고 너의 민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하고 했던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여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70주가 지나간 다음에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69주는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한 주가 남았는데 그 한 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입니다. 환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약속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하는 약속만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2년 동안 상당히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에 오실 때 누군가가 지키하고 당신은 온도가 몇 도입니다. 오늘 열이 많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분 한 번도 못 받으셨죠. 가끔 가다가 보면 저 기계가 왱 하고 사이렌을 울려요. 사이렌을 울리면 그 양반은 집으로 가셔야 되거든. 누가 가란 소리 하면은 실족하니까 스스로 가셔야 돼.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난로 옆에서 따뜻하게 난로를 쪼이시고 바로 가서 재시면은 소리가 나요. 우리 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고 생명이 생명싸게 여기 쌓여 있는 것처럼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유없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살 거냐? 내가 옛날부터 생각을 나는 74살만 먹고 4살까지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74살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74년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랬어요. 당신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당신을 데려가실 거다. 왜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당신이 이 땅에 남아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고 달려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용할 만한 일이 없으면 그래 이제 됐다. 너는 할 일 다 끝났어. 그럼 더 좋은 곳, 나 있는 곳으로 올라왔나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다.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라고 할 때만 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갖고는 값이 안 돼. 2마리라야만 값이 좀 되는데 그 한 마리 참새도 하나님의 명의 없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한 달 후나 1년 후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요.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1년 후에 무엇이 될 거야? 나는 뭘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다가 어느 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미래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뒷날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요한 달이 아주 환히 빛나는 고요한 달밤에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호숫가에 앉아 있어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수에서 하늘이나 호수 밑에 비치는 그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야, 참 아름답다, 조용하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 뒤에서 돌멩이 하나 딱 던져놔두면 물결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런 호수에 달도 깨지고 산도 깨지고 평화도 깨지고 다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 소망이 없어, 다 깨졌어 하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다 보면 여전히 거기에는 산도 달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아름답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감정을 누군가가 흔들어 놨을 뿐이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지식의 결과물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바타들이 막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냐면은 아나운서도 필요 없대. 그 사람이 그냥 나타나면 그 사람 뉴스를 다 한다네. 또 요즘은 또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 기분을 맞춰갖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서 로봇가 대답을 해준다잖아요. 상담해 준다잖아요. 은행에 가갖고 뭔 상품이 좋겠냐 그러면 다 상담을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참 많이 변합니다. 그죠? 참 많이 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이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드는데 왜 그렇게 자주 바꾼지 모르겠어. 자주 변합니다. 날마다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변한 것이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불변한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예수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령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드리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 말씀대로 내가 돼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는 대문 밖에만 딱 나가면은 그게 싹 사라져 버리고 내 삶은 그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씀 아시죠?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원수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먼저 상처를 입고 내 마음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셔야지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좋은 것만 감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것만 감사하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게 보이는 거,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셔야 범사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성도가 원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원수 같아요? 원수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가끔가다 원수처럼 생각할 때는 없으셨나요? 사람이 돼가지고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성질 때는 없으셨나요? 그럼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랑하는 성도들끼리가 아니라 정말 원수들을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도 우리는 원수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붙였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이십니까? 그러면 그 목자 되신 분이 당신을 책임지실 것도 믿으시나요? 그래야만, 그 목자 되신 분이 당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참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진짜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건성건성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건성건성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나는 그분이 나의 목자야,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셔. 그러니 나는 단지 그분만 따라갈 거야. 이렇게.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띄워주시나요?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너희가 죽어야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존재야, 나는 죽어서 누가 찔러도 나는 몰라, 누가 내 마음에 내 감정을 아무리 찔러대도 나는 그걸 못 느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 죽음에 여러분의 믿음과 그 마음, 여러분의 그것을 넘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를 가져오게 되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음에 넘어가야 돼.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8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같은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같았어요.
예수처럼 행동을 했어요. 예수처럼 말했어요. 예수처럼 사랑했어요. 예수처럼 모든 것을 다 베풀었어요. 그랬을 때 저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칭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세상은 변해도, 시간은 지났고, 나는 늙어졌고, 내 육신은 연약해졌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뭘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천년이야. 우리는 생각할 때 천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루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장 8절 다시 여기 그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당신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지 아니하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약속과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다가 제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것 때문에 막 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이성도 잃어버리고 자기 성격이 막 튀어나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중심이 돼갖고 내 것만 옳고 내 것대로 가야 되고, 이것을 누가 옹호를 좀 해주거나 편을 좀 들어주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 여러분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사단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육신과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죠? 요즘 우리는 뉴스거리를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네, 배우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댓글을 많이 달았고 막 나쁜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그거 못 견뎌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뭐 해갖고 자살했다. 요즘 나오는 삼성 배구 선수 하나가 자살했다. 뭐 때문에? 댓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댓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은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밭은요 가꾸지 않으면 길가가 됩니다. 돌짝밭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가꾸지 않으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왜 큐티책을 사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읽으시라고 하나요? 마음을 가꿔야 돼. 우리 믿음을 가꿔야 돼. 그걸 가꿔야 되기 때문에 뭔가 호미질이라도 하나 해놔야 돌멩이 하나도 뻗들어서 다른 데로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선생님, 당신이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걸어갔지요. 아멘? 걸어갔잖아요. 처음부터 빠졌어요? 걸어갔잖아요. 그 가다가 왜 빠졌어? 빠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가지고 배 위에 딱 올라와서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 믿음이 적은 자요. 배 안에 앉아 있었던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훨씬 믿음 좋잖아요. 그들은 물로 뛰어들 마음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거든. 풍랑 속에 걸어갔거든.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죠? 저도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한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키우세요 하고 얘기하면 왜 목사님은 나보고 믿음 없다 그럴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는 거, 네가 왜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다른 데로 눈을 돌렸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눈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왔을 때는 무리를 걸어서 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것 바라보지 않고 왜 다른 것을 바라봤느냐, 너의 눈길을 왜 다른 데로 돌렸느냐, 그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훌륭한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들은 왕 앞에,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첫 번째 왕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타지 않고 죽지 않고 나오게 되는 믿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어떤 가시밭이 얽혀 있든지 간에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 그러면 집어삼킬 만한 파도도, 뜨거워서 다른 군인들을 태워 죽이는 풀물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걸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손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 이제 그 맹인으로서 맹인의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여러분 뭘 설명할 수 있겠어요? 태양은 빛나고 눈꽃이 환히 피어서
이 설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100m 앞에는 말이야 큰 추럭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건너가야 돼. 얘기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장애를 갖고 있는 그분에게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 팔을 잡고 한 걸음씩 나와 같이 갑시다. 그분 옆에서 그분의 팔을 내밀어 주고 그분이 내 팔을 붙들고 내가 걸어갈 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계단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분을 돕고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맹인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모른다 그랬잖아요. 1시간 후에 일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미래가 어떻다는 걸 설명해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계단씩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신실한 안내자, 나의 발걸음을 맡기고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할 곳에 무사히 당도하게 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놔두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젠가 이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참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